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26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신 날이면 넌 나처럼 살지 말라. 어머니 파스 냄새 물씬한 귀갓길에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이 악물고 공부해라. 좋은 사무실 취직해라. 악착같이 돈 벌어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부모로부터 이런 소리를 자주 듣고 자란 분도 많을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고단하게 살았던 세대가 우리의 부모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너도 나처럼 살라라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행복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시 날고 뛰는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5장 13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총독에게 문안 인사차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서 어릴 때부터 로마 황실에서 자란 유학파였습니다. 네로 황제와의 친분으로 후에 갈릴리와 디베랴 등 유대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총독 베스도는 유대 사정에 밝은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한 옷과 장식으로 크게 위험을 갖추고 또 천부장들과 시내의 높은 관리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베스도 총독도 위풍당당하게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대조적으로 남루하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채 군사들에게 끌려 들어옵니다. 베스도가 모인 무리를 위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고발한 바울을 소개한 후에 자신이 신문한 결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상소장에 쓸 자료를 얻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26장 1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말하므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에 총 5번의 신문을 받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중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변론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소망과 믿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인생 소감을 발표하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유년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당시의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율법을 엄격히 지킨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는 한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지성과 사람들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넘치는 열정으로 차세대 유대 지도자로 촉망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신문을 받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한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왜 제수의 몸이 된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즉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소망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외국 애가 지금 울고 있으니까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와 이스라엘이 소망한 메시아가 다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뒷부분에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한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랜 동안 식민지 생활로 고통하면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과 같은 지상 왕국을 가져올 정치적인 메시아를 열망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특히 바울이 변절자가 되어 자기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는 메시아라고 전파하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여 예수님을 모두 가는 말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제사장에게 받은 빨간 완장을 차고 외국에까지 가서 원정 박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소감을 사도행전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나오지 않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지만 당시의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도 익히 알려진 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기에는 신들이 정해준 운명을 거스르는 행위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일깨워주는 경고였습니다.
가시채는 막대기의 끝에 쇳조각을 가시같이 날카롭게 붙인 것입니다. 짐승들이 가시채를 뒷발로 차면 상처만 남듯이 신들이 정해준 운명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깨우쳐주는 표현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 엄청난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행위로 곧 주님께서 그에게 두신 사명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의 생각이 전적으로 달랐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신 뜻이 무엇일까요? 16절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무지하고 성난 소처럼 거칠게 반항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믿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당신의 종이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눌려 종노릇하는 그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 일에 새로운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예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할 때 1, 2, 3차 전도 여행에서 나온 것 같이 고난과 핍박 또는 순교의 위험이 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섬세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는 그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베스도는 큰 소리로 외치며 바울의 변명을 중단시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속된 말로 이 미친놈 그 주댕이를 다물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베스도는 바울이 말하는 신비한 믿음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상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볼 때 바울의 말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실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는 또 탄탄대로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학벌, 또 든든한 백,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돈이나 권력, 학문에 미쳤다면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산다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돈벌이도 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 사명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미친 짓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들로 미쳤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술 먹고 오늘 오면은 아침에 해장국을 끓여주면서 건강을 챙겨주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유난하게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쳤다고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기가 죽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노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비웃음을 가볍게 무시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으로서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는 유대 전역에 퍼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적은 말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최후의 변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는 바울의 행복론입니다. 나처럼 당신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현재 몸은 결박되어 있지만 그의 영혼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아그리빠 왕은 몸은 자유로웠지만 그의 영혼은 사탄의 포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나처럼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처럼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나처럼 좋은 대학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성공의 스토리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네 분의 말씀 강사, 소감 강사님들에게 임한 행복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특별히 소감 쓰신 분들이 너무 괴로워서 고민을 하고 문자를 하고 기도가 아직 부족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그의 행복의 이야기인데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한 가지 사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행복한 것은 돈이 많아서 또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어서 또 권력을 얻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잘 나가던 과거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또 감옥에서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바로 그 현재가 그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코 권력자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 사회적인 특권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라는 말에서 이 나와 같이에서 어떤 나를 말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 나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살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성경 선생이요 목자인 나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왕조차도 자기처럼 구원받고 영적인 눈을 떠서 목자로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높아도 보통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귀족, 총독, 그리고 왕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처럼 되고 싶다. 아그리빠 왕이 부럽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슬에 묶인 죄수 바울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겉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내면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과 명예와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재판석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돌아보면 개인 사생활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총독은 높은 지위와 힘으로 불륜을 일삼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뒤로 온갖 술수와 음모를 꾸미며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아내가 셋이 있었지만 또 두루실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남의 아내였는데 빼앗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남매지간이지만 근친 상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력자들의 감추어진 내면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혼의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왕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왕보다 훨씬 자존감이 높은 인물입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1등 인생이었습니다. 경기 중고등학교 수석 입학, 또 공부를 잘해서 올반하고 서울대 차석에 합격하고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 그래서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교수가 돼서 꼬마 교수, 보이 프로페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 와서는 과학기술처 장관, 국제원자력기구 의장, 호소대 총장으로 잘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들의 투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하라. 정근모 박사님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 시련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로 인해 나는 기도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넘고 학문의 바다에 유영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오묘한 섭리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얻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그 길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생은 실상 그 욕망벌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항해하던 배가 바닥에 구멍이 뚫려 난파의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무거운 것, 가장 가치 없는 것, 없어도 되는 것들을 골라서 바다에 과감하게 던져야 하듯이 인생에서도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불러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혹시 지금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직장도 없고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목자님처럼 처벅처벅 지하 도서관으로 내려갈 때 주님께 헌신했는데 아직 직장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합니까? 또 목자로 사는 것이 너무 고생이 많고 힘들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부담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죽어라고 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부담이 있는 말씀은 부담 없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담이 있더라도 십자가가 있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목자로서 힘든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없는 것으로 절망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 양들을 향해서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목자 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건 해.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자 양성도 믿음의 계승 역사도 생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현재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얼마나 복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장차 나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증인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어느
권력자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와 특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된 나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죄와 어두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공했어도 또 성실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결국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또 사장님의 친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자기가 이룬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 특히 추석날 보면 안 가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요. 동네에 절비하게 늘어선 자동차, 그 자동차가 외제냐 국산이냐 아니면 버스 타고 왔나, 자연스럽게 이제 주눅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륜기가 있으면 좀 목에 좀 올라가고, 그래서 온치 않게 또 온하게 비교를 당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TV에 나가서 성공시대의 인물처럼 내가 이룬 업적, 성취, 타이틀로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기 바랍니다 하고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가진 거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성경선생이요 목자로 사세요. 자신 있게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말씀과 소감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처음 온 양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행복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비교하고 또 내가 없는 것 절망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상의 것,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며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합니다. 바로 바울의 최후의 변론입니다. 우리도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이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또 신문 받는 자로 왕과 총독들 또 고위 관직들 앞에 섰지만 조금도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내면의 죄와 또 고통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모두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또 자기가 조금만 가지고도 그것을 자랑하는 이런 분위기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있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인생들이 캠퍼스 이곳저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